안녕하세요. 복음 5장 38해 동안 누워있던 병자 이야기 1, 2, 3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고 그곳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들이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는가? 요한복음 5장 4장. 복음 5장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멈춰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소식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이 가끔 못에 찾아오고 그나마도 가끔 그렇게 천사가 오면 물이 동하는데 거기다 물이 동할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인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1번 인간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물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열심히 보고 있다가 어떻게든 온몸을 던져 가장 먼저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에 두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이 못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눈머름과 속절없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못 곁에 있던 죄병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무척이나 애쓰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8해 동안 누워있던 병자 역시 그가 기다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 조건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바꿔 말한다면 그 조건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는 속절없는 죄의 짐에 깔려 죽어가고 있었죠. 내가 남들보다 빠르게 잘 행동하지 못하면 병나음을 못 얻는다는 조건과 경쟁 속에 사람들은 잔뜩 긴장하고 혈안이 되어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이들을 밀치며 짓밟다 넘어져 목 근처에서 비참하게 생애를 마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참으로 38해라는 오랜 시간을 그 못을 맴돌며 오히려 자신은 하나님의 자비에서 끊겼다고 생각하여 무기력하고 비참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신다면 38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자기들 속국으로 만들고 우리에게 참 고달픈 멍해를 메인 일제강점기는 35년 동안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어떤 구체적인 희망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전혀 살아갈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지 아주 오래된 그였습니다. 처음에 이 연못을 왔을 때는 아마도 지금 38년이 지난 후보다는 좀 나은 상태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못이 동하는 걸 볼 때 그가 못에 자신의 몸을 가장 먼저 던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히려 그가 시도할 때마다 그 못으로 미친 듯이 달려드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밟히고 깔리고 더 괴로운 상태로 빠지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의 못이 있습니까? 예수 아닌 그것, 그것을 향해 온 몸을, 온 마음을, 온 정신을 던지는데 아무런 자유도, 아무런 치유도, 기쁨이나 만족도 오지 않는 그런 것? 그것이 내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내 평생 열심히 내모은 재산이나 번듯한 집일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내가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누이며 기른 자식인가요? 아니면 교회에서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라 불리며 믿음 좋은 분이라는 칭찬이 될지도 모르죠. 어쩌면 우리가 존중하고 지켜야 할 그 율법이 베데스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재림교인으로서 그 못을 향해 온몸을 내던지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은요. 벌써 그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그 온전하지 못한 착각의 생명수를 마시고 싶은 그 마음에도 진짜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십니다. 로마서 10장 4절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심니라. 예수님 그의 병이 이미 오래된 줄 아셨고 그에게 육신의 치유와 함께 생명을 주시려고 말을 걸어오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는 생명이신 예수를 볼 수 없었으나 그분의 음성이 순간 그를 희망으로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잠시 후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운 조건들로 시들해졌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가 다른 인간 동료의 도움을 받을지라도 물에 빠진다는 것은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는 푸념에게 말을 했고요. 8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자신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꼭 묵상해 보아야 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한 인간에게 그저 말씀하시기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운 사랑입니다. 그는 그렇게 그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반응했습니다. 걸을 수 없는, 아무리 원하지만 못에 들어갈 수도 없는 속절없는 그 스스로의 상태에서 눈을 떼고 오직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대로 다리를 움직이기로 결정한 그에게 그의 육신은 그의 믿음대로 곧 예수님의 말씀대로 반응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저는 이 38년 베데스다 병자 이야기 참 기쁜 마음으로 묵상했는데요. 이 병자가 진실로 사실 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라는 곳을 처음 오기 전까지 한 30년 인생길을 내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전혀 몰랐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공부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제 사회 교육에 따라 열심히 세상의 초등 학문들을 배워가며 진짜 마음이 병들기까지 주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노력하며 자신을 포장하고 또 남을 포장시키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병자는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것은 연못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 역시 제 마음속에 베데스다 연못 옆에 누워서 다른 일의 베데스다를 바라보며 질투하고 경쟁하고 수다스럽고 많은 열등감에 잠들곤 했습니다. 예수가 생명을 주시고 쉼을 주신다는 것은 알 방법이 없죠. 그저 캄캄한 터널을 혼자 이렇게 두려워하며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에게 또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 되시는 예수님의 눈은 그 그릇된 믿음마저 하나님 보시기에 살려야 할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거기 있는 모든 이들을 당신의 치유력을 행사하여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갈망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요.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치료의 행위가 유대인들의 편견을 자극하고 또 당신 구속사를 단축시킬 것을 이미 아셨고 그중 가장 처참한 형편에 놓인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 치유하셨고 그에게 이루어진 큰 역사를 공표하기 위하여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병자는 자신의 생각대로 치유받지도 않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먼저 그를 굽어 바라보신 것도 예수님이셨고 오셔서 말 걸으신 것도 예수님이셨고 그에게 희망을 주시고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도 역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는 그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움직였을 뿐입니다. 여기에 다시금 인간 상태를 잘 보여주는 무리가 또 등장하는데요. 바로 치유받은 그 병자를 보고 기쁘기는커녕 그가 들고 돌아다니는 그 돗자리가 무척 거슬리는 유대인들입니다.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제 스스로 든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요. 교회에 어떤 형제 자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해하고 마냥 기뻐하고 잘 지내면 괜히 샘나고 언짢고 저러면 안 되는데 교회 제 시간에도 안 오면서 아직 고기도 먹고 옷차림새도 이상한데 성경 공부도 참여 안 하면서 말씀도 잘 모르잖아. 이런 생각을 여러분도 혹시 하실 때가 있으셨나요? 저는 아직도 죄인이라 또 마음이 아직도 약한 사람이라 이런 생각 폭탄이 머리에 들어옵니다. 그때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은 말씀으로 이 폭탄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간구하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같은 못난 죄인이 고침받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자신들의 권위를 옹호하지 않는 예수께서 행하신 능력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신 그를 시기하고 꼬투리 잡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런 그들의 마음을 아셨고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려고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며칠 후에 완치된 그 사람은 성전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는 역시 예수님을 몰라봤으나 곧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가 그분인 것을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요한복음 읽어주세요. 5장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말씀은 3번에 해당되는 영광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이 우리가 아직도 다시 죄를 범하면 더 심한 게 생기는구나 라고까지만 그렇게만 읽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에게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심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잠언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뼈에 되느니라. 이 선한 말이 얼마나 마음에 단지 뼈에 양약이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도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내가 한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는 것도 내가 하겠고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라 하시는 이 모든 말씀은 명령이자 약속입니다. 악인을 향한 그분의 뜻, 죄를 다시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초대장이며 내가 너를 죄와 분리시키시겠다는 그분의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신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을 볼 때 이 말은 진노를 동반한 이런 위협이 아니고요. 간절한 그분의 구혜이며 호소이고 또한 신실한 훈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보여주셔야 할 기적은 없었으며 오직 말씀의 교훈대로 다시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 자신을 살피는 삶, 그것만이 이제는 그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이 될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기억하시죠? 아주 처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의 처지가 너무나도 비참했으므로 일단 살 수 있는 그 자리에 데려다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막 아버지의 은혜를 맛보고 방향을 예수께 돌린 그런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로서의 행동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그를 다시 만난 지금은 다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분명 경험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그는 그 선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는 정말 기뻤습니다. 자신을 고치신 분에 대한 이스라엘의 악의를 모르는 그는 한 걸음에 달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이야기는 마쳐집니다. 참 아름다운 증인이 된 그를 마지막으로 이야기는 한 단락을 짓지만 그가 이후에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쫓아갔는가 하는 이야기는 서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의 길이 지금은 하나님만 아시는 그 책에 기록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가서 이 감동적이었던 우리의 싸움을 지루한 줄도 모르고 피곤한 줄도 모르고 말하고 또 말하며 예수님이 그때 나에게 이렇게 오셨어 하고 이야기의 끝에 우리의 면류관을 예수님 발 아래 내려놓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하셨어 라고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떡을 먹고 성령의 물을 마시고 여러분께서 존재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음식을 나누어 주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줄이겠습니다.